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서운 손. 자, 싸움터에 나갈 때 그냥 몸만 내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싸움터에 전쟁에 내보내는 임금이 그 병사들에게 빈손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중요하고 또 병사가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손에 칼과 방패를 이렇게 쥐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싸움도 있죠. 일상의 싸움,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싸움이 있고 또 학생이면 공부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싸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질병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외로움과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싸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아니한 싸움도 있어요. 보이지 않은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싸움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이 있지. 사탄과의 싸움이 있지. 또 어두움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해요. 나 자신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고 원치 아니하는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자, 이런 다양한 싸움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승리의 무기를 들려주시고 싸움터로 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 나간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줄까요? 어떤 무기? 전신갑주 좋습니다.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무기를 주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승리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는 승리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아말렉을 만났지. 아말렉이란 군대는 그 당시에 체격도 굉장히 좋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소문이 난 사람이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훈련받고 무기가 있는 현대식 무기를 갖춘 그 군대가 바로 아말렉 군대였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행진을 막아서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르비딤에서.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자, 이 전쟁의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전쟁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어요.
본문 13절에 한번 보실래요? 본문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한번 볼래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승패. 모세의 손이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대. 이 손을 올린다는 게 뭘까요? 손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손을 드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최신의 무기가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인 기도는 어떤 무기냐?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다.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기도는 마치 기관총과 같아요. 기관총.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또는 토요 명화 이런 이제 그 토요일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영화를 맘대로 보지만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보려면 극장에 가야 돼. 극장에 가려고 하면 또 나이가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TV에만 의지해서 영화가 틀어지길 기다리는데 영화가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야. 언제 보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영화를 그때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 명화들을 토요일 날이나 주일에 보여주는 거야. 그때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TV에서 요번 주 토요일에는 무슨 영화를 합니다. 광고를 해. 야, 이번 주에 저거 보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영화가 뭐였냐면 서부 영화 아시죠? 서부 영화. 서부의 총잡이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인기 있었던 영화 주인공이 있어요. 장고. 장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고가 정말 인기 있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 장고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자면 막 이 장고가 총잡이인데 총잡이일 뿐만 아니라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한 패거리들이 한 50명 60명 되는 패거리들이 권총과 장총을 무장하고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야. 막 오는데 이제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긴장하지. 야, 이제 장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음산한 배경음악이 막 흐르고 징징징징징징 막 이런 이제 리듬이 막 흐르면서 이제 장고를 죽이기 위해서 말 타고 막 오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장고는 껌을 쫙쫙 씹으면서 담배를 탁 피면서 여유 있게 딱 그들을 기다리는 거야. 야, 뭐가 저렇게 만만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여유만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도착했을 때 어때요? 결과는 어때요? 6, 70명에 있는 그 대적들이 전멸당하고 완전히 손도 못 쓰고 다 죽어버려요. 장고가 숨겨두었던, 마차 밑에 숨겨두었던 그 기관총을 딱 꺼내서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총으로 땅야 빵빵빵 하는 것 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우리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아도 또 아무리 큰 무기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 때문에 그들은 전멸해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장고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한 적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그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한 기도는 핵폭탄과 같다. 뭐라고? 핵폭탄과 같다. 핵폭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본. 맞아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그 작은 나라 일본이 미국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줘요.
진주만 폭격 가미가제 기억나시죠? 그 조그만 나라가 진짜 미국을 만약에 삼킨다 그러면은 세계를 먹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저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일본이더라고, 일본이. 나가사키 항에서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히로시마. 그래서 이 전쟁의 말미에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던 일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힘없이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왜 무너져요?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핵폭탄 두 발에 두 손을 들게 된 거예요. 나가사키에 한 발, 히로시마에 한 발. 그래서 총 21만 명이 죽고 그 이후에 또 방사선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맥없이 손을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이 핵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핵폭탄과 같다는 거. 사탄이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뮤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예배에 안심한다. 악마는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두려워합니까?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장총과 권총과 비교할 수 없는 기관총처럼, 또 아무리 강력하고 힘을 발휘해도 핵폭탄 한 방으로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사탄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못해도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굉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북쪽 아수르에서 힘을 키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수십만의 군대가 내려왔어요. 이때 가지고 온 무기들은 고대 근동의 최신의 무기들이에요. 이런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히스기야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그런데 결과는 18만 5천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이래서 일이 생겼어요? 성경은 지금 그것이 예루살렘에는 아수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디다 펴놨어요? 자기 사정을 누구 앞에 가져갔어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조롱하고 막 이럴 때 그 편지가 왔어.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펼쳐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누구에게 펼쳐놨다는 거야? 다른 사람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6절을 한결이가 읽어줘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두 손을 들고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수르에게 없었던 큰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 또 기관총과 같은 무기, 핵무기와 같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되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없어요.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모르죠? 근데 누가 알아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가 또 많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있다 하면 또 스위스의 그 칼빈이 있고, 또 그 아일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영국 연방에 있어서 지금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메리 여왕이 이 모든 국민들을, 영국 연방을 전부 다 천주교화 시키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해 여왕 메리. 그런데 이제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존 낙스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대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돌파구예요. 기도는 싸움터에서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어떤 무기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무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무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옛날 6.25 전쟁 때 지금 그 무기 지금 써야 안 써요? 지금 전쟁 기념관에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최신 무기라 할지라도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옛날의 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모세 시대에 역사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초대교회 존 낙스에게 역사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말 다양한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움을 싸워야 되고, 혈기와 싸워야 되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할 때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정신줄이에요. 정신줄. 이 정신줄을 놓쳐버리면은 순간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졸도가 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혈액이 끊겨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졸도해서 죽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피가 멎어서 죽는 게 아니라 졸도해서 넘어져서 낙상해서 죽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뇌진탕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이 정신줄을 놓쳐버리면 우린 졸도하게 되고, 졸도할 때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무기를 사용합시다. 우리는 이미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승리의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아멘.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뭐예요 지금? 모세의 팔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다는 거지. 자,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이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팔이 어떻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 기도가 강력한 무기이지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한쪽에서 이쪽을 잡아주고 한쪽에서 저쪽을 잡아주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아말렉에게 졌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신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줄이 끊어지면 졸도하는 거예요. 졸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에게 지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언제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스로보니게의 여인 기억나죠?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 자존심을 건들고 화나게 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의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도 생활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보다 자주, 아니 항상 기도에 힘쓰기로 마음 먹었다, 결단했단 얘기예요. 장소가 어디라도 시끌벅적한 곳만 아니라면 집이든 고속도로든 거리에서든 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순간순간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순간순간.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게 돼요. 방법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기도하는 어떤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학교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을 때에도, 또 문제를 만나서, 아니 기분이 상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계속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그때 이렇게 펼쳐 올려드리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나의 방법을 찾게 되고, 나의 수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피로를 따라가게 되고,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내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라는 예수전도단의 간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끈기가 위대한 간증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 정신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끈기가 위대한 간증을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기도는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과 끈질긴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위대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걸리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정말 무서운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면 세상은 우리를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서 물러나듯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다. 두 손을 들어 보십시다. 이 두 손은 굉장히 무서운 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이 손으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심판대로 세상은 심판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두 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무기, 무서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를 이불 속에 그냥 묻어두실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아무 쓸모없이 그냥 방치시킬 거예요. 녹이 슬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약속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나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피곤하고 힘듦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손, 이 무서운 강력한 손 썩히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새바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백만대군을 무찌른 낙세 기도와 같이 여전히 유효한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인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